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빛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정렬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빛이 있기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이 그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공허하고 완전히 메스업되어 있는, 완전히 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1885년도에 4월 5일에 우리 인천 제물포항에 세 분의 선교사님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이고, 또 다른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만난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1800년대 후반에 벌써 미국에서는 이 캠퍼스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캠퍼스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저기 저 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도 초반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이 천지에 빛이 비추이기 전에 이 세상과 같이 흑암이 가득했고 공허했고 혼돈했던 땅이 바로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이었다라는 거죠. 제물포항에 내린 그 세 명의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아침 감격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세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교사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이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라서 사울이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땅에 바짝 엎드리고 고개를 땅에 박고요, 물어봅니다. 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 눈이 멀게 되고 3일 밤낮을 정말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를 받게 되니까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인 바울로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경험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다시 한번 따라하죠. 생명의 빛.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지구에 이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 습도, 그 빛,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태양이라는 존재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태양이 그 에너지를 공급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냐면 빛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결론 지어 보면 태양의 빛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양분의 전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는 복음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정확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정확한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양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진리의 빛.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빛. 옆 사람과 또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저는 참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양심의 문제가 정말 저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틀어보면 정말 참 참담하기 그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테네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기인 중에 기인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록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행동들을 이렇게 지금 살펴봐도 참 특이하다, 기인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디오게네스가 등잔불을 들고 환한 대낮에 아테네 거리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기름이 흔한 시대도 아닌데 그 대낮부터 등불을 들고 막 그 아테네 시내를 활보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싸인 거죠. 나 좀 봐달라, 나 좀 주목해달라, 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지 나에게 좀 물어봐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데 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지금 이 거리를 활보합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 어두운 세상, 우리의 정직함이 어느 정도
빛을 반짝하고 비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의 선행과 많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 반짝하고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아주 밝게, 정말 대낮같이 환하게 비춰줄 진리의 빛은 그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이는 이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집사님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글쎄요, 원숭이가 진화됐나? 아니, 우주에서 뭐하고 빵 하고 핵폭발이 일어나서 그 우주 먼지가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루아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들 각 사람을 정말 매력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고유의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작이 모호하니까 끝도 모호한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디 가죠? 죽으면 혹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 빛이 필요해요. 맞죠?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이 모호한 시대, 마지막 때, 어둠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세요.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동서남북 위아래 나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조명해 주시어서 내 인생에 그림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구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호함과 회색지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의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에 이 예수의 빛이 반드시 조명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내가 가는 길이 보이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눈이 뜨이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음 이유가 명확하고 뚜렷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불과 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화가 있어요.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성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서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문 주변에는 넝쿨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넝쿨이 문 주변에 넝쿨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문의 손잡이가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문의 손잡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 말은 내가 밖에서 임의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 수 있는 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홀맨 헌트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장을 해야 됐대요. 이장 뭔지 아시죠? 무덤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한 교회 권사님의 부친의 묘를 이장하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일정 가운데 참석을 하셨는데, 이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이니까 그 인부들이, 여러분 봉분 뭔 줄 아세요? 봉분이 무덤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봉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봉분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시신이 있는 곳까지 땅을 파고 관뚜껑을 딱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축축한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나무 뿌리가 시체를 휘감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인 것이 온갖 시커먼 벌레들이 이 시신 위에 트글트글 막 가득하더랍니다. 또 때마침 이 태양빛이 구름 뒤에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음산하고 굉장히 그런 스산한 가운데에서 냄새나죠. 벌레들이 가득하죠. 나무 뿌리가 시체를 휘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부들이 시신을 이렇게 좀 옮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서 그 또 냄새 때문에 구역질하기를 몇 번을, 이게 돈을 줘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부들이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묘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 벌레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려가서 벌레를 쫓아내는데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야죠. 아무리 벌레들을 쫓아내도 벌레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다가 목사님을 딱 봤어요. 왜 봤을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는 상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벌레를 쫓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가 그렇게 벌레를 쫓아내는데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걷어붙이고 내려가서 같이 벌레를 쫓아내는데 정말 드글드글한 이 벌레들이 도저히 떨어지지를 않는데요.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구름 뒤에 감춰졌던 그 햇빛이 구름 틈 사이로 빼꼼하고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그 관 속까지 쫙 하고
비추기 시작하더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쫓아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던 그 벌레들이 그 빛을 조명받으니까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삽시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벌레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미움의 벌레, 탐욕의 벌레, 거짓의 벌레, 죄악의 벌레, 음란의 벌레, 내가 떨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벌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드글드글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벌레들을 우리가 떨궈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빛으로 조명할 때에 이 어둠의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교회 성도들은 빛 되신 그 주님의 빛으로 나의 인생을 조명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게 되고 내가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거할 때에? 빛 되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의 벌레들을 떨궈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나를 뭐 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그렇죠.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게요.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루덴이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를 볼 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 아콜루덴, 이 따르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주님을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옛날에 예수님 엄청 잘 따라다녔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잘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잘 따라야 된다고요. 옛날 추억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고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미완료 시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하고 연속되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를 따르기를 포기하거나 일시 중단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다 짜증나면 가정 던져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다가 사업장 경영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사업장 던져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나게 한다고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진리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의 빛이 구석구석 조명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